안식일세가 지난 다음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삼총사예요. 예수님이 총애하는 아주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꼭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주 예수님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측근, 최측근, 그죠?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갔는데 이 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저 갈릴리 지방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어느 산이다. 높은 산이다. 그래서 헬몬 산이라기도 하고 다볼 산이라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하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산에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행동에는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셋을 데리고 그것도 참총사 아주 총애하는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무슨 의중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자, 가서 이제 본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들 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제 모습이 변화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옷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옷 입고 다녔을 때 그 옷이 깨끗하게 하얀 옷을 입었겠어요? 아니면 좀 때도 묻고 좀 더러운 좀 지저분한 옷을 입었을까? 좀 지저분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고 그죠? 아내도 없고 뭐 돌볼 사람도 없고 그 남자들 제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남정네들만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막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러고 예수님이 옷을 여불로 가지고 다니겠어요? 단물 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빨아입고는 못 다녔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지방은 유대 지방은 또 특히 이게 먼지가 많이 있고 모래가 흙이 있고 그래서 막 발은 항상 이렇게 먼지에 쌓여 덮여 있고 그래서 옷이 좀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도 하얘졌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사야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상의 모습. 다니엘서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아주 빛이 나는 큰 옷을 입고 하얀 모습, 광채가 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 나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뵈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하나님이 그 광채를 받아가지고 모세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광채도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눈이 부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희어지고 옷이 빛이 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사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건, 변형된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5대 사건 중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큰 5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5가지 사건이 뭐냐면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이니까 맨 처음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런 변형된 사건. 어느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 그래요. 변화된 산이라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 이것이 또 큰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변화된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신의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큰 사건이죠. 그죠? 중심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의 중심사 십자가 사건. 또 죽으시고 나서 또 무한 사건이 있어요? 죽으셨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알지요? 부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사건. 또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요. 승천. 그래서 이 5개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공부하는 사건은 그 5개 사건 중에 한 사건이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에서 순간적으로 무슨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어야지요. 하늘나라에 있어야지요. 그렇죠?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야 돼. 엘리야도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셨대요. 뭐 이야기를 나눴대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사. 여기는 기도하러 갔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용모가 모습이 팍 변화되었어요. 얼굴이 희게 광채가 나고 막 옷이 막 광채가 나고. 자, 그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이 딱 변화되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도 안 봤지.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 구약의 사람이고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신약의 사람이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갭이 있어요. 갭이. 모세는 약 한 14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1400년 전에 베드로로 치면은 1400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한 몇백 년이 지난 그 전의 사람이라고. 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누가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겠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짱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알았다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 모세가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뭐죠? 지팡이 들고 다녔어.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고 다녔어. 그래서 아마 이때도 모세가 이렇게 옷을 탁
걸치고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그림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 있지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한번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뭐 띠를 이렇게 벼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나. 그래서 하여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야, 이 사람이 모세야. 우리도 만약에 지금도 우리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 딱 보는 순간에 모세네? 엘리야네?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 하여튼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6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겁이 나지요. 아니 뭐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래도 우리가 막 불안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안 됩니다. 큰일 날 것을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려 죽으시죠.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아브라함도 있죠. 이삭도 있죠. 야곱도 있죠. 뭐 많잖아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면 율법.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율법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지은 책 5권 알아요? 무슨 책인지? 모세가 쓴 책?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쓴 5가지의 경전.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이 5가지 책을 율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해서 모세가 나타났고